그런데 요런 기운을 갖고 있으면 눈 뜬 자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이 아이들을 먼저 보게 돼 있거든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신의 어떤 특징들,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첫째는 우리가 이쁘다 안 이쁘다 구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분들 자체를 보면 맑다라는 걸 제일 처음 느끼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오래된 고승을 보거나 또 아니면 오래된 성직자들을 볼 때 그 눈을 볼 때 그러잖아요. 그냥 맑다라는 걸 느끼지 저분이 공부를 많이 했다, 도통했다, 사주팔자 잘 보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거든요. 똑같아요. 요 애들도 이런 애기들도 그런 기운을 갖고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3대를 거쳐서 이 집안 자체의 어떤 후덕한 할머니가 사람에게도 넉넉하셨고 또 본인이 어떻게 신께 비시는 것도 본인이 넉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넉넉하다는 건 재물을 많이 갖다 놨다가 아니라 우리 이 집안에 정말 이렇게 하늘 아래 사람의 뜻을 아는 자손을 점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분이 그렇게 비셨다는 거거든요. 당신도 그렇게 사셨고 할아버지가 되었던 이렇게 3대를 거쳐서 빌다 보니까 그 기운이 축적된 거잖아요. 1대, 2대, 3대를 거쳐서 빌은 그 기운으로 뭉쳐서 이 집안에 하나의 정말 승직자 같은 얼굴을 가진 자손이 태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런 기운을 갖고 있으면 눈 뜬 자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이 아이들을 먼저 보게 돼 있거든요. 왜? 그 기운이 맑잖아요. 맑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귀신의 눈에 먼저 띄게 돼 있거든요. 대갓집에 잔치하면 누가 먼저 알아요? 각설이가 먼저 알죠. 그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것처럼 요런 귀신들이 이 존재를 먼저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 돼 있으면 이 기운을 어떻게 하든 흡수하려고 그래요. 왜? 나는 인간 세상에 100년의 공력을 들여서 이렇게 돌을 닦아야 되는데 3대를 거쳐서 이렇게 필요놓은 구덕하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애를 보면 귀신들이 탐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 자체는 어려서 키우다 보면 첫째, 태몽도 남과 좀 다르고요. 둘째, 이 아이들 남과 다르다 해서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이 아이가 태몽이 뭔가 분명하게 선이 지어 있었다더라 이래 보시고요. 둘째, 이 아이에게 어떤 험한 일들이 있었거나 이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우리가 갑자기 침이 떨어지는데 이 아이가 빨리 비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경우들은 뭐냐면 누군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 아이가 빨리 비껴가는 자리를 만들고 안 가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요게 요 기운이거든요. 근데 이 애들의 기운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는 뭐냐면 요즘은 이래 부모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내세우잖아요. 우리가 뭐 식당을 간다, 잔치집을 간다, 대소사를 간다, 흉가를 간다, 뭐 상문집을 간다 생각 안 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그 맑은 기운이 대갓집에 잔칫날에 모여드는 각설이 배처럼 귀신들 앞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내놓다 보니까 이 아이의 기운은 어린아이는 삼신이 보호한다. 물론 삼신께서 보호를 하고 계시지만 이 기운을 막아주는 거는 살아있는 부모가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삼신이 보호하는 거는 뭐야? 내 집안에 애군이 들지 않고 부정이 들지 않아서 삼칠이를 가리고 백일을 가리고 도를 가리고 삼년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출행을 하고 가리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기운이 그냥 그대로 뺏겨가는 거예요. 뺏겨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3대를 빌었다던데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저 예수님께 빌고 부처님께 빌고 성모님께 빌었다던데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 문제아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방탕아가 태어나서 집구석을 망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태몽은 너무 근사했고 좋았는데 태몽 한 개도 믿을 거 없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된 건 누가 잘못했느냐? 부모가 당신네들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편모설화에 넣을 수도 있고 편부설화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께서 가리지 않았던 그 자리 때문에 이 아이의 기운을 다 뺏기고 이 아이의 영혼은 없고 또 다른 영혼이 여기에 잠식을 돼버려서 이 아이가 점점 포악해지고 아이가 나태해지고 아이가 둔해지고 아이의 맑았던 얼굴이 점점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가댁 잔치를 할 때 각설이가 들어오도 먼저 각설이부터 주잖아요. 맨 나중에 먹으라가 아니잖아요. 일단 얘들부터 밥 먹여놓고 재워놓고 조용히 해 이거거든요. 그래야 어른들을 모실 수 있듯이 이 이치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의 기운에서 이런 자손들 선신 우리가 이런 분들이 또 탐을 내시는 이유는 그렇거든요. 요 자손이 잘 컸어. 대학 보내고 아이가 잘 공부 잘했고 부모 말 잘 듣고 이랬는데 어느 날 얘가 목사 되고 신부 되고 머리 깎고 스님 되는데 부모님 억장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또 왜 그러냐면 조상 선대의 조상에서 보실 때 이 아이가 하늘의 기운을 담은 그 기운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늘의 기운을 담았고 조상의 그 공덕이 있어. 그러면 조상이나 또 이 집의 선대 우리가 보면 선대는 조상으로 보기가 그렇죠. 이분들은 객관적이니까. 그러면 요분들이 보실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이런 자손이 되었으니까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안에 옳은 성직자로 살아만 가준다라면 우리 집안의 모든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어떤 업식이 있다면 이 자손으로 전부 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 탐을 냅니다. 그래서 요런 신의 가물로 이 아이가 풍파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사도 나오고요, 무당도 나오고요, 법사도 나오고요, 스님도 나오고요, 목사도 나옵니다. 리셋시키자고 너의 정도 가물이고 너의 정도의 그릇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미처 벗어내지 못하는 우리 집안의 어떤 업식도 이 아이 하나로 종결이 되겠다. 그러니 너는 이 길을 가자고 신가물이 많다 이래 보시거든요. 제가 들었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겁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어떤 업식이 많아 죄가 많아 어떤 성직자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으시고요. 나의 기운이 정말로 하늘과 땅의 어떤 기운을 충만히 받으셨고 또 조상께서도 이 아이 하나면 우리 집안에 속속들이 있는 이 업식을 걷어내겠다. 그러니 이 아이로 인해서 너도 나도 둘이 풀 수 있는 이런 윈윈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만나진 거다 이래 보시거든요. 무조건 안 좋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관점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개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